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을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자료 1번을 해드렸고 이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장절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17장 그 말미 반세계를 내는 문제를 마친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갈 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의 흐름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7절 우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반세계를 내는 자들과의 문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런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너무 궁퉁만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있죠. 반세계를 내는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건 너무 생뚱맞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 소자 어린아이, 이 한 어린아이는 표상의 사람이죠. 예표의 어린아이겠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나서 지금부터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은 천국에서는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천국을 섬기는 자가 큰 자지, 천국에서 큰 자는 아까 내가 국립공원 얘기 그러고 이제 하다가 마쳤는데 무슨 대통령직을 했다, 장관직을 했다,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충원탑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죠. 충원탑이라는 건 무명용사들을 위해서, 이 강원도 산골짜기 어디에서 또는 그 만주벌판 어디에서 그 비목이라는 가곡 잘 아시죠? 가사. 우선 전사자를 급히 어떻게 대충 묶고서 거기다 다음에 와서 잘 다시 해주리라 마음 먹고서 표시를 하느라고 나무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비석 대신 나무를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시인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그런 시를 썼겠죠. 그렇게 이름도 없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에 헌신을 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전 국민이 기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념을 해야 된다. 현충탑에서 그런 이들의 영혼을 기념해야 된다. 최근 들어서는 이 전방부대에 여기 인제나 양구나 화천, 금화, 평강 이런 그런 아주 대대적인 전투 지역에 유골, 국방부에서 유골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국군 묘지로 이렇게 옮겨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라가 미흡하다고 장정 소집영장을 내보내가지고 강제로 군대로 불러들여가지고 전사를 했는데 살아남지 못하고, 그러면 부를 때 나라가 필요해서 불렀으니까 그 전사를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나라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건 그분들의 목숨을 바친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가지고, 국가는 거기에 대한 세금을 책정해서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원호처라는 거, 지금 원호처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
다 사실조사 해가지고 그 후손들 대학까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런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큰 상을 받는다. 네.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은 당연히 상을 받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한 어린아이 이야기하다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면 반세계를 낸 자신을 낮춰서 헌신한 자들. 아까 스데바나 이야기가 이제 신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분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 모두를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스데바나에 관한 이런 자들을 알아줘야 된다. 우리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스데바나를 말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고 그런 자들을 당연히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자기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진리를 가르치고 하는 일에 생명을 바친 그런 분들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거죠. 교회와 천국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이생의 천국이냐 사후세계의 천국이냐 그 다음에 영세의 천국이냐 그 3기에는 이건 다음에 이제 또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 문제지만 우선은 현상세계의 교회라는 것이 천국이다 이거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등등.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천국이 그러면 이생의 일인 것이지 그게 죽은 다음 일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현생, 이생, 현세, 그 다음에 내세는 음부인학원도 있고 영원한 세계도 있고 해서 또 나머지기 때문에 그 3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더 이어서 할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장사되고 영으로 부활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예수님 일단락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 돌이켜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겠죠. 제자들이 지금 서로가 높아지려 하고 현충원에 무덤이 있어도 대통령 묘역에 다 묻히려고 하고 있고 문명용사 묘역에 들어가려고는 안 해. 그러면 실제로 대통령이 거기 한 몫의 그 봉사를 한 건 사실이니까 거기에 안장이 된 거겠지만 실제로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은 무명용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피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지금 세워진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을 초등학생 때부터 자꾸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야 국가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을 길러야죠. 자, 너희가 돌이켜라는 건 제자들 너희가 지금 높은 데에 허망한 마음을 두고 있다. 그러면 돌이켜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작은 소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이번에 같이 주님 모시고 올라가면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들이 낮아지고 밟히는 상태에서 충복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지금 안고 있는 거잖아요. 자, 분명히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어린아이는 하나의 예표로, 표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어린아이를 지금 내세워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높아지려고 하는데, 너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지? 그러면 자기를 낮춰야 돼. 이걸 지금 교훈하시는 중이잖아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제자들 생각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지금. 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작은 자, 소자라고 그러죠.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뜻과 바울이라는 작은 자라는 그 개념을, 사울은 돌이켜가지고 바울이 되었죠. 큰 자가 되고자 했던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 전부 바울이 돼야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인 것이죠. 뭐 세상적인 어떤 어린아이, 지금 이건 조상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어린아이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른들은 못 들어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린아이도 엄마 젖 빠는데 젖이 잘 안 나오지, 막 엄마 젖 막 한쪽 손으로 막 꼬집고 막 자기 젖이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괴롭다는 거지 뭐. 표현 다 해요. 혈과 육의 성경을 다 받고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육적인 어린아이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논리를 편다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죠. 다 천당 가려면 아이 나가 다 죽여야 되잖아. 뭐 죽으면 천당 갈 거 아니야. 그거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린 것들도 다 죄성을 타고나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이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믿는 어린 아이가 있고 믿는데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 오늘날 세상 교계로 말하자면 세상 대인들이 기독교계의 다 권세를 가지고 있죠. 세상 대인들이 신부니 목사니 뭐 거기에도 막 계급들이 쭉 있죠.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황, 막 추기경 뭐 등등 그렇게 계급이 쭉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계급 체제의 맨 윗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을 야망이 다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데 교회 중에는 윗자리, 낮은 자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인식시키려고 내가 물어는 보지만, 교회 중에서는 너희는 다 형제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의 평등사상을 기본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평등사상을 기본으로 가르치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아까 이제 첫 시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무명용사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고 순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 그 반세계를 미리 낼 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목명이 딱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은상이 형제가 예를 들어 양양군 관내에 있는 20세 이상 군사로 모집할 자가 있으면 그 소집 영장을 내보내잖아요. 군청에서. 그러면 그건 국가의 법에 의해서 하는 일이니까 국방 의무를 남자는 꼭 지어야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소집 영장이 나오면 어느 부대에 가서 어느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라 이렇게 영장 나오면 꼭 가야 되는 거죠. 그건 피하면 안 되고 국법으로 되는 것이니까. 예. 그러면 영장이 나감과 동시에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딱 받고 나서 이제 2등병 계급장을 딱 붙이면 즉시로 육군본부 거기에 등재가 되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소집영장 받아서 어느 훈련소에 입소해서 어느 과정의 훈련을 거쳐서 이런 2등병 병사가 되었다 하고 병적부라는 것이 딱 올라가죠. 그렇게 그 사람은 이제 군번 이제 나가고 이렇게 훈련소에서는 훈련소에서 군번 주던가 훈련 끝날 때 주던가 잘 지키네. 하도 오래됩니다. 아래는 그러죠. 어쨌든 그 군번이 나왔다는 것은 병사로서 국가가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국방부의 육군이면 육군, 해군이면 해군, 공군이면 공군, 해병대면 해병대 부서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재가 딱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책에 반세계를 딱 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딱 목명이 된다. 목명이 딱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은 국가가 담보하는 거죠. 이제 국가에 바쳐진 것이죠. 그럼 훈련소에서 날마다 막 암기시키는 게 막 내 목숨이 아니고 막 따라할 것이다라는 걸 자꾸 주지를 시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군인 정신을 막 암기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건 그런데 천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큰 자, 유명한 이름을 내는 사람으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평신도로 헌신을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은 기독교계에는 신부가 되어야 봉사할 수 있고 목사가 되어야 봉사할 수 있고 자꾸 이렇게 어떤 계급을 자꾸 주지를 시켜버리죠. 주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국가를 위해서 누가 충성할 거냐 이것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말인데 다른 교리를 가르쳐서 뭐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게 하고 뭐 자기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인생을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전부 실족시키는 거다. 병사로 모집이 되었으면 나라의 일을 생각을 해야지 자기 가정 일을 생각하고 뭐 자기 개인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가정사는 할 수 없이 그동안 아버지가 고생을 조금 더 해야 되고 형이 있으면 형이 알아서 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 것이고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그 공인이 된 것이죠. 군인이나 소방관이 되었는데 국가 일은 공적인 일은 뒷전이고 사적인 일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벌이 보면 차라리 소자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이건 수장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낫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목사나 신부 큰 자로서 자신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공사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연자맷돌 목에 걸려가지고 바다에 빠질 사람들이죠. 그 저기 큰 예배당 목사님한테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나 좀 한번 해보세요. 연자맷돌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사람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그를 실족하게 한 자라고 그랬는데, 작은 자는 무엇이며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이마만큼 세상 교계라는 것은 모세가 그 장인에게 유전받은 이방 나라의 계급 체제에 의한 종교 조직에 대해서 너무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무슨 목사도 무슨 총회장 목사, 당회장 목사, 뭐 회장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가 봐. 뭐 그리고 무슨 담임 목사, 뭐 부목사, 그 밑엔 또 전도사, 장로들, 전도사들, 뭐 권사들 해가면서 계급을 만들어 놓고 자꾸 올라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이게요. 그게 지금 천국 얘기하는 중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이란 건 현세에는 교회인데 그것은 교회의 행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의 군대 계급 체계와 똑같은 거야. 천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대장 등등 맨 장을 그렇게 좋아해 전부. 이런 것은 전부 이방 나라의 군사문화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걸 잘 구분을 오늘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라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이르다. 계시록에 7 재앙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세 재앙은 화로 되어 있죠. 5째, 6째, 7째 나팔은 화를 선포하는 나팔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화가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누가 큰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큰 자인 체 하는 자, 그게 다 짐승나라의 조직 체계인 것이거든요. 그들은, 그런 계보에 있는 자들은 전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은 여기에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는 아주 하나님과 비기려 하는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그 소리 뻥뻥 치고 너는 초신자고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천국의 법에 안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걸 가르치면 이제 교계에서는 많이 반기를 들겠죠, 당연히. 그러면 목사님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고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따지죠. 목사님이 없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운영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다 실족하게 하는 원인은 신부 목사들인 거예요. 그런 직분 자체가 성경에는 없으니까. 성경에 신부라는 용어나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이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화로 되어 있는데, 화의 원인은 전부 천국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 의하여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으로 안내하고 그 길과 문을 잘 가르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긴 얘기가 필요 없이 이 말씀은 17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뚝 떨어져서 어떻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반세겔과 관계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 말씀인 그때는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의하면 가버나움에 주님의 집에 계실 때,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30세가 되도록 지낸 다음에 30세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가버나움으로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 주님의 고향이 네 군데나 돼요. 이제 그걸 잘 기억을 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의하면 가버나움 주님의 집에 계실 때이며,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의하면 반세계를 받는 성전세에 받는 자들이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켜서 낚시질을 하러 보내가지고 첫 번째 올은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계를 주님의 목과 베드로 자신의 몫을 위하여 성전세 받는 자들에게 내게 한 때가 그때예요. 성전세는 매년 아달월, 태양적으로 2, 3월경 15일경에 내므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말이야. 구체적으로 이때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니산월, 태양적으로 3, 4월 14일경 한 달 전이다. 그리고 제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지금 이번 6월절에는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앞으로 반년 동안 있을 나머지 그 반년 기간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는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시는 중인데 아직도 제자들은 인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할 것인데 그때 제자들은 누가 더 큰 공문을 인정받을 것인가 라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육신의 몸이 죽은 다음의 일이냐 살아서 영광을 받을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을 읽어야 하는데,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인 성경책을 찾아 읽는 거예요. 9장 33절로 37절을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뒤따라오는 제자들이 지금 무엇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앞서서 가시지만 다 낌새를 알고 있다 그러죠. 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좀 무안했던가 보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토론을 정상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쟁론했다는 건 나를 무시하고 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야. 말하자면 나를 뭘 알고 이제 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이것은 제일 좋은 이란 뜻도 있지만 머리가 되고자 하면, 이것은 장유 차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장유 차서 얘기하면은 요셉이 12형제를 장유 차서대로 식탁에 쭉 앉게 했다고 그랬죠. 그걸 이룬 것이 소위 말하는 성만찬식이라고 그러는데 장유 차서대로 앉힌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고 성만찬, 예수와 제자들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아주 유명하죠. 그렇게 그려놓은 건 사실은 엉터리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모르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이런 거 보고 역설이라고 그러죠. 역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내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천사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판단하게 하실 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배경이 이런 배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말하자면 소위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주님께 어떻게 한 거죠. 그 어린 자신을 낮추고 그야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까 내가 뭐 전쟁 때 그 만주벌판이나 또는 뭐 여기 휴전선 근처 이런 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사당해가지고 이렇게 막 화급하게 만약에 저기 공격을 해오면 그거 묻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어떻게 하고 후퇴했다가 다음에 와서 다시 그 영혼을 수고해서 잘 줄이라고 하는데 그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전쟁시라는 것은 금방 다시 돌아와서 그걸 잘 할 것 같이 생각하고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나는 뭐 실전에 참여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공헌자들이고, 아까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일에 인생을 바쳤다. 그런 그 스데바나,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런 분들이 신약성경 그 말미, 그 인사 말씀 거기에 보면은 이런 자들을 알아줘라, 그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 말씀을 연계해서 마태복음 18장의 첫 단락을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과 같이 그렇게 나와 내 가정을 온전히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알아주라고 한다. 주의 성령께서는 그걸 존경하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하나님의 책에 당연히 동명되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세상에 상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